한 번 더 합니다. 나시린이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시린인데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말해요. 사무엘처럼 이렇게 어려서부터 바쳐진.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되셨다는데 정말 존경스럽고, 정도 늦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12살 돼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한 9살 때 나갔는데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주 그냥 교회 가면 제사도 안 지나고 난리가 나는 줄 알고 하도 못 나가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한 3년 못 나갔는데, 그새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할렐루야를 해야 될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식들, 자녀들 교회 나가는 거 자꾸 막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게 한 11살 조금 넘어서 가다가 12살 때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은 한나가 어려서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그것이 나실린이라는 게 나실린.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더 신비로운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짓기도 전에 택해 주셨대요. 이거 아멘 하는 사람은 보통 신령한 분들이 아니에요. 난 신학교 가서도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어떤 모태신앙이라든지 택정을 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겠는데,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위해서 쓰여진 책이니 이 말씀을 풀어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신비다. 신비. 그리고 내가 성경 그렇게 읽고서 한두 번 읽고서 그걸 깨달을 것 같으면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때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책정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를 말해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거룩한 자, 뛰어난 자. 그래서 이 나시린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도 하시기도 하고, 오늘 삼손처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서원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본인이 서원을 하기도 해요. 민수기 4장 48절에는 레위인들 중에서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나이 30살에서 50살까지 20년 딱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인고 하니 성경에 기록된 거는 8,580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족속들이, 레위인들이 한 10,000명 가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정말 놀라. 저는 성경 읽으면서 놀랍다. 그 모세의 성막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가까이, 그것도 나이 30살에서 50살까지 사람들이. 참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직분을 갖고 일한다고 하는 건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고요, 은혜고요, 기적이에요. 내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무나 집사가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직분을 맡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택정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뽑아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10,000여 명 가까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택정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아버지 마노아가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나실인들은 하나님 앞에 택정을 받은 건 감사한데 금기사항이 딱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거든요. 나실인,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따로 세운 사람들이다 이거죠. 근데 이 나실인은 3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첫째가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2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3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 즉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나실이는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대로 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풀어지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 거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척을 해서 교회가 작년 한 500명 가까이 됐어요. 근데 참 그 500이라는 그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한 작년 300명 정도 갈 때까지는 교회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한 500명 되니까요, 이게 갈등이 심해져요. 그거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담임 목회자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서로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어제 권사님들 분위기가 싸해요.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수석 전사님이 오셨어요. 그 신방 전사님인데 백운숙 전사님이라고, 그분이 이 강경분이에요. 친정이 여기에, 친정이 강경이에요. 근데 물었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김장을 했대요. 교회에서 김장을 했는데, 김장을 막 배추를 씻어가지고 이렇게 절이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노다지 부흥회 가시니까 주일날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이나 주일날 오후에 가방 싸서 부흥회 가시고 일주일 내내 있다가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날 오시니까 금요 기도했대나 보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장을 하는데 천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갖다 천포기를 하는데, 어떻게 김장을, 그 배추를 씻어가지고 고무대 아래에 쏟고 이러다 보니까 김 집사님이 물을 확 쏟았는데, 김 권사님이 물을 확 쏟았는데 이게 정 권사님 장화를 넘어가지고 갖다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일,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이 두 분이 감정이 안 좋았어요. 일부러 그랬다고. 그래갖고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나중엔 EX 저 X 해갖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이 중단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김장을 중단시켰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쪽에서, 그 정권사님 쪽에서 기분 나빠서 나 김장 안 한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확 김장 안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정권사님만 가면 좋잖아. 조금 있다 김권사님 나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김장이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중단할 일은 아닌데 이 권사님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도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한창 피가 끓는 때 아니야. 김장하지 말라. 그거 다 김치 다 갖다 주고 경로당 이런 데 갖다 주고 중국 거 사 먹으라고. 근데 그 당시에 중국 배추에서 벌레가 나고 그럴 때예요.
그게 한번 뉴스도 나오고 그랬어요. 목사님 벌레 나오는데 다 몸에 좋으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사 먹으라고. 김장일 못하게 했더니 그 다음날 우리 권사 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임원들하고 오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허리가 노인 권사님들이 허리가 그냥 90도로 여러분 혹시 남편이 자꾸 화를 내고 그러면 배꼽 인사를 꼭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래 한번 하면요 마음이 확 풀어져요. 제가 아주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권사님 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이게 마음이 그냥 확 풀어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기분 따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막 성장하는 가운데 반주자가 있는데 이 반주자 중에 남자 이 반주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피아노 전공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아주 절대 음감을 가졌다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들으면 이 청년이 반주를 다 해요. 아주 절대 음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는데 이 청년은 그 뭐랄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인데 남자가 뭐 막 이래고 다니고 귀를 갖다 이래고 꼭 여자 비슷해요. 그게 여자 청년들하고 잘 어울려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 피아노를 이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키보드를 치는데 이제 한 대가 있다가 두 대가 있다가 세 대가 있다가 뭐 드럼 있고 셋이 이게 치고서 또 아래 위에 2층 있는 키보드 치고 막 이러는데 그새에 전공자들이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가 커지니까. 그래서 전공자들을 자꾸 세웠어요. 했더니 그 후배되는 청년들이 오빠 그거 아니라고 막 치면서 뭐라고 그렇게 편하니까 서로 그런가 봐요. 근데 자기는 전공자가 아닌데 새로 들어온 이 커오는 학생들이 반주자들이 청년들이 전공자니까 조금씩 안 맞았나 봐. 금요일 날 이제 찬양 다 부르고 말씀 듣고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불을 끄고 반주를 쫙 해주거든요. 한 20분 이상 반주를 해주는데 제가 전공자가 아닌데도 좀 이상해. 이 음이 안 틀려서. 그랬더니 갑자기 좀 음이 하나가 빠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봤더니 웬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청년이 왜 그런가 했더니 연습할 때부터 충돌이 생긴 거예요. 기분 나빠서 나 안 한다고. 그때 나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와.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 혹시 강경 와서 여기서 또 새우젓 장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와.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하실에 작은 교회였었는데 성도가 4가정밖에 없어요. 저희까지. 근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 전화는 있으니까 이 목사 빨리 와서 나 좀 위로해줘. 나 설렁탕 한 그릇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선배님, 성도가 200명씩 되는 교회에서 배륙이 간을 빼먹지. 개척교회 하는 이 후배 목사한테 지금 성도도 10가정도 안 되는데 나한테 밥을 사달라 그러냐는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코가 습자가 돼서 있으신데 어떻게 그러냐 보니까 목양실에 책상 위에 재정장부가 다 던져져 있는 거예요. 삐딱하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재정을 보는 그 안수 집사님한테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러니까 평소에도 뭐 얘기가 있었겠죠. 이 안수 집사님이 나 재정 안 본다 그리고 딱 던지고 나가갖고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낙심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기 기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기분 좋자고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약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북에 다녀보니까 가끔 그런 교회들이 들어있고, 저도 목회를 하니까 목회라는 그 성도들 중에서도 직분을 맡은 사람들 중에 자기 기분 따라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시리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 좋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로당을 섬기는데 한 5년간을 매달 그 경로당을 섬기고 매주 식사를 한 번씩 해서 경로당 여러 군데를 한 5, 6군데를 교회 근처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성껏 만들어서 개척 초기에는 아내하고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매주 수요일 날 점심을 해드리고 김장도 해드리고 때로는 뭐 전기장판 같은 것도 내드리고 그런데 한 달에 글쎄 제 기억에 지금 평균 잡으니까 한 30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정확히 계산은 안 했지만 한 5년 해드리고 나니까요, 아니 안산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모범 시민상을 받으러 오래요. 모범 시민상. 난 모범 시민 한 게 없는데요 했더니 이게 추천이 들어와가지고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으로 받으면 안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받으셔야 된다. 교회로도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대표로 오시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한 3년 더 하니까 이제 도지사가 전화가 왔어요. 경기도 목사님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이 상을 받으셔야 된다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경로당에요, 한 달에 한 30만 원씩만 한 몇 년 갔다 이렇게 드리면요, 금방 이 충청 도지사에서 도에서 시상 받으라고 상 받으라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더 많이 하라고 난리야. 상도 안 줘. 11조 아무리 해도 11조 잘했다고 상 받는 건 아무도 못 봤어. 저도 준 일이 없고 받았다는 사람도 없고 헌금 많이 했다고 상 받는 일도 없어. 물론 봉사 많이 하면 가끔 이제 모범이 되니까 시상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돈 내고 욕먹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불의입독기 여러분 매달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해보세요. 얼마나 칭찬이 잦아요. 근데 우리는 왜 욕을 먹으면서도 그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11조 하라니까 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못 받아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그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시리는 직분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목사님과 저 같은 사람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들은 자기 기분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나시린들은 사람의 내 기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제가 마지막 날 새벽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가장 좋은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잘 여러분 그거 듣지 못하시면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입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세요. 아주 기도하실 때 그러고 가세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신실한 장로님, 원사님들은, 직분자들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은 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사사로이 성경을 풀려고 그러고 너무 신비주의로 가고 그러면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시린들은 항상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어떨 때는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은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을 하러 나가고 싶은데 이 찬양 사역자예요. 참 찬양을 잘해요. 우리 장 목사님도 찬양을 잘하시고 찬양단들, 우리 반주자들 참 고마운데, 찬양 복음성가 대회에서 우승도 하시고 복음성가 가수인데 개척을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인내하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좀 의심이 생겨서 기도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기도 놀러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또 요셉의 설교를 하시면서 인내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도 긴가민가 하고 한 군데만 더 가보자. 또 갔더니 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인내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원을 또 갔더니 거기도 또 요셉의 설교를 하시면서 인내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3년 더 인내하고서 일산에다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비하게 어제 환상 얘기도 했지만은 꼭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강단의 메시지로, 또 여러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가 있어요. 힘들지만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해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걸 말해요. 성령에 매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 거예요. 나시린들은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시체나 동물이나 심지어 자기 부모 죽은 것까지도 시신을 만지지 말고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죽은 거, 썩은 거, 변질된 거, 더러운 거, 그런 거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나시린들은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성결이에요. 성결. 깨끗해야 돼요. 성결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결이 능력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의로움이 능력이다. 경건이 능력이다. 아멘. 경건이 뭘까요? 존 칼빈은요, 두 가지를 정의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외 플러스 사랑, 사랑 플러스 경외를 경건으로 봤어요.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요즘 시대는 참 신앙이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저런 행동을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너무 신비주의로 가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인본주의로 가는 것은 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저도 목회자도 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적인 말을 안 하려고.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회 가서도, 부흥회도 제 자랑을 조금만 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000여회가 됐어요. 주간 집회가. 이게 정말 우리 경준이 씨 가문에서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사만 마지내던 교회에서, 집안에서, 가문에서 어떻게 익제공파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사가 돼서 한 1000여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다녀도 강단에 쓸 때마다 두려워요. 요 근처에도 노성면, 또 저쪽 서산시, 또 뭐 당진군, 그 당진감리교회는 엄청 크더라고요. 그 여러 곳곳에서 연합성회도 많이 하고 개교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그런데 오늘도 그래요. 어제도 왔던 우리 강경제일교회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좋으시고 장로님들도 다 좋으신데 강단에 쓸 때마다 두려워요. 혹시나 인간적인 말을 할까 봐. 그 숙소에서도 기도하고 여기 와서도 기도하고 또 올라와서 또 기도하고 끝나고 내려가면 또 기도할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매일 서는 강단인데 올라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혹시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인간적인 감정이 선포되지 않을까. 특별히 부흥사는 자칫 잘못하면 말을 막 하기 쉽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 아니라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늘 조심스럽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목회자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행동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부천에서 사역을 하는데 전 정말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안수 집사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제 떠나가시는데 그동안에 뭐 조금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부교역자였으니까 깊은 내막은 모르겠는데 갑자기요 우통을 딱 벗더니 이 넌닝구를 쫙 찌개가지고 목사님하고 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마갔죠. 나는 처음 봤어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때는 저는 뭐 지금도 늘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전도사 사역 아주 초기였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성도님들이 무섭더라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 오니까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고 그 옆에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좋은 말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린 아들, 딸들 사랑하잖아요.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좀 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좋으니까 아들보다 딸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집안은 아들만 셋 있는 집. 힘들어요. 기르기도 힘들고 다루기도 힘들고 이게 가서 신방을 가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도신경을 쫙 하다 보면 그때까지는 있는데 눈 떠보면 없어. 이 방 저 방 가가지고 뭐 로봇 태권비하고 앉았고. 그런데 제일 부러운 집이 딸 셋 있는 집. 애들은요 주기도문 끝날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무릎을 쫙 꿇고요 아멘 아멘 하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귀여워서 10,000원씩 또 돈을 줘요. 아들만 있는 집은 줬던 것도 뺏을 판이야. 그 딸을 사랑하는데 우리 딸이 아빠 나 꼭 좀
유학을 보내달라고. 그래 돈도 이렇게 넉넉치는 않은데 그땐 교회가 어려울 때예요. 아주 노래를 부르니 어떡해요. 그래서 너 그럼 어디 가고 싶냐? 미국을 간대요. 미국 보내줄 돈 없다. 그때 필리핀을 간대요. 과외비를 필리핀 가는 거나 한국의 과외비나 그 당시 비슷했어요. 필리핀을 갔더니 1년 갔다 오더니 아빠 나 더 이상 필리핀에서 배울 게 없다고 미국을 보내달라고 노래를 불러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보냈잖아요. 그래 보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저에게 선물을 보내왔는데 아빠 생일이라고 넥타이 핀하고 요거를 다 세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아주 고맙지. 딸한테 사실은 돈을 많이 보냈어요. 학비를 보냈으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주머니에 돈 남을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넥타이 핀하고 요거 카우스 하나 받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목사님들 있는 데마다 가서 자랑했어요. 우리 딸이 미국에서 이 넥타이 핀하고 카우스를 보냈다고. 누가 물어봤어?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 가는 데마다 우리 딸이 보냈다. 미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번 보자고 앞뒤를 싹 보더니 아이 목사님 메이드 인 차이나네 이거 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온 게 아니고 우리 딸이 이게 주문을 해가지고 남대문에서 이렇게 택배로 보낸 걸. 그리거나 말거나 난 지금도 그거 갖고 우리 딸이 보냈다고. 그 당시 학비가 장장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큰 돈이에요. 아주 그냥 인류대학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돈 3천만 원 들여서 인류대학을 보내놓고 3만 원짜리 이거 하나에 감동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목사님 우리 딸이 이거 그 다음에 차이나라 그리는데 그리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도 만나 우리 딸이 미국서 보냈다고. 10의 1조 부흥의 감사헌금 1천 문제 귀하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자랑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3천만 원, 3억, 3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모르는데 하무개 권사가 지금 11조 했다고 우리 하나님 천사들한테 또 자랑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그 사랑이 그래 큰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경건함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리는 거룩이 능력이고 성결이 능력이고 의로움이 능력이고 경건이 능력이에요. 요셉의 능력이 뭘까요? 성결이에요. 성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아주 더러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바알신과 아스다롯, 바알은 풍요의 신, 물질의 신, 만몬 신, 아스다롯은 쾌락의 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쾌락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데 어떨 땐 낙심이 되죠. 목사가 이래서 되겠는가? 풍사가 이래서 되겠는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럽고 나약하고 그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라 그래서 읽어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결할 수 있는 길을 딱 한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깨끗이 다 잊어버리시다. 그러니까 성결할 수 있는 길이 한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가 생각나거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그릇은 성결해야 쓰임 받는 거예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동그릇이든 또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거 상관없어요. 깨끗해야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야죠.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그런 나시린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그래요. 삭도를. 이건 아주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삼손이 어떻게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마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 안기부에서 근무를 하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옛날 안기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부 장로님이 예수를 늦게 믿으셨어. 삼손이 기생집을 갔다는데 거기서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건 보나마나 먹었습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제가 그랬으니까 합니다. 거기 가면 술을 먹는다. 술 안 먹는 비결은 딱 하나 있어요. 술집에 안 가면 돼요. 그러면 안 먹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삼손도 틀림없이 술 먹었을 것이다. 뭐 술 먹는 것이 꼭 그게 뭐 지옥 가고 죄가 된다 그런 것보다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삼손은 분명히 마셨고 부정한 것을 만진 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사자의 그 시체에서 꿀이 있는 걸 갖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님을 주고 부모님은 모르고 먹잖아요. 꿀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샘을 얻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도 부정한 것을 만져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자비죠. 그런데 언제 성령님이 떠나가셨느냐? 삭도를 머리에 댔을 때, 들릴라에게 들려서 머리를 잘라냈을 때 성령을 거두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이 머리털은 무엇이 될까? 그것은 직분을 말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털은 항상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들은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레위인들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어떤 사람들은 두루마리 성경을 여기에 달고도 다니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입는 옷을 입으시니까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속일 수도 없어요. 제가 어디에 가면요, 참 이건 오래전 얘기이기도 한데 신림 사거리에서 그 붕해를 신림동에서 하는데 숙소를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있는 그 숙소를 해줬어요. 그런데 차를 새로 사가지고 아주 그랜저를 그때 처음 나올 때인데 깨끗한 한 20년 전이니까 좋은 차 안에 딱 서 있는데 누가 뒤에 와서 쿵 맞는 거예요. 보니까 그 기아에서 나오는 그 차를 뭐라고 그래요? 꽁지 없는 차 있어요. 싹 자른 거 빨간 차. 어떤 아주머니하고 애기 둘 하고서 두 분이 나와서 거기 보니까 초보 운전 붙였는데 딱 나와가지고는 아주 놀래가지고 차가 쿵 하고 받아서 뒤에 반바가 다 찌부러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가니까 세상에 저를 보고서 하는 말씀이 어머 이상철 목사님 아니세요? 지금 돈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TV에서 봤어요 그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러워. 그러시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애기들을 들고 초보 운전하시면서 애기들을 태우고 다니냐 했더니 그래서 지금 운전을 배우고 있다는 게 얼른 가시라. 얼른 그냥 가시라. 근데 그 후로 세월이 좀 흘러서 나이 한 50 다 돼갈 때 되니까요, 내가 목사라 안 그래도
다 알아요. 식당을 가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뭐 어딜 가도, 백화점에 가도 뭘 사러 가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급하면 어디 뭐 커피숍에도 갈 수 있잖아요. 커피숍 가면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얼굴에 다 써 있나 봐. 여러분 보기에 목사 같아요? 나시린들은요, 항상 헌신의 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리털은 헌신을 말하고, 직분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봉사를 말하고, 충성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놓으면 안 돼요. 성경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지팡이를 놓지 않아요. 그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지팡이니까. 엘리야는 천국 올라가 병거 타고 올라갈 때까지 겉옷을 벗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나시린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직분을 놓으면 안 돼요. 저는 12월 달이 되면 성도님들 제 방에 안 왔으면 좋겠어. 어떤 날은 보면 주일날 오후에 제 방에 와서 권사님들이 목사님 계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어 왔는데요. 그러면 앉으시라. 그러면 기도는 또 왜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야? 난 궁금해서 정말 얼른 죽겠는데 얼른 얘기해야지. 기도하시고서 실은 목사님 저 내년에 지역장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만히 듣다가 아니 권사님 뭘 올려놓은 게 있어야 내려놓지? 응? 뭘 내려놓지?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와가지고요, 그 책도 안 읽어보고 그 내려놓음은 직분 내려놓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 말을 어떻게 유행이 퍼져가지고 내려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뭘 올려놓은 게 있어야 내려놓지 확 그냥 그럴래다가 그러지 못하고 권사님 힘드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많이 힘드신 거 알겠는데 저는 더 힘들어요. 저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그 권사님이 울고 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상담을 하면 꼭 울려요. 나 일부러 울린 거 아니거든요. 장로님도 우시고 권사님도 우시고 어른도 울고 청년들도 울고 학생들도 울고 나도 울고 본인도 울고 사모님도, 우리 사모도 울고 같이 여러분 우니까 얘기가 끝나더구만요. 하나님 앞에도 울면 돼. 울면 다 끝이야. 상황 끝이야. 12월 달은 가끔 웬만하면 좀 목양신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 내려놓고 싶다고.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죠. 권사님 저 어느 정도 책에서도 썼고 제 삶을 알잖아요. 개척할 때 정말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도 부교역자 때는 내 책임도 졌고 어떻게 뭐 교회에서 적든 많든 사례비도 나오고 또 목사님 중요한 거 결정하니까 개척을 하니까 아무도 그걸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책임인데 재정은 적자가 나죠. 쌀도 없죠. 아들, 딸 못 길러서 큰 집에 보내놨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 지으려고 돈 모았다가 다 날라가고 돈 500만 원 딱 남았는데 빚이 2억 1,084만 원이에요. 빚이. 이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빚으로 걸어야 되는데 빚이 아니고 점 하나 빼가지고 빚으로 걸으니 이게 세상에 매일 빚장이 오고 난리가 나고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 벌어서 이거 다 갚고 개척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성도들이 2가정밖에 없는데 이제 500만 원이니까 10달이잖아요. 10달. 10달만 하고서 500만 원, 월 50만 원씩 까나가니까 이제 500만 원 더 없어지면 개척
중단하고 돈 벌어서 갚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고 사는데 450만 원 까고서 50만 원 나와서 50만 원. 그래서 한편은 서글프고 한편은 괴롭고 한편은 또 어떨 때는 속 후련하기도 하고 한 달만 더 지나면 이제 개척 그만두고 이제 돈 벌어서 갚고서 또 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날 그 한 달 남았을 때 서울에서 집사님 한 분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어떻게 개척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지하실. 근데 그 달에 헌금을 하시는데 70만 원을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70만 원을 해. 여러분 70만 원 했다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월세 50만 원 내죠. 전기세, 전화세 내고 나니까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시 한번 체험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그래도 빚은 못 갚아도 목회는 할 수 있겠구나. 월세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철야 기도를 계속했어요. 들을 게 몸밖에 없어서 매일 저녁 9시 뉴스 끝나면 커피 한잔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 잠들다가 기도하다 잠들다. 그래서 그때는 또 무릎을 너무 오래 꿇고 있으면 무릎이 아픈데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줄 알고 그래 해가지고 지금도 왼쪽 무릎이 썩 좋질 않아요. 여기 밤에 내려갈 때 제가 조심해서 가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한 7년 넘게 철야를 한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자고 산에서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는 무릎이 이상이 없더니 한 50 넘어가니까 무릎에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렸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직분을 놓지 않는 한, 목회를 그만두지 않는 한, 또 부흥사역을 그만두지 않는 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진다. 단 하나 직분을 놓지 말아라. 그날 밤에 제가 조금 더 보탬은 손수건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수건이 다 젖도록 눈이 툭툭 묻도록 잠 한숨도 안 자고 밤을 홀딱 새웠어요. 한편은 감사하고 한편은 고맙지만 한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은 내 평생 또 이런 길을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압박이 왔고 그 개척하던 시절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건 내가 목회를 하는 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목회자의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붕사의 사역을 하고 교수의 직분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걸 믿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 목회와 붕사와 목회 사역과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사역을 놓지 않겠다.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또 방송도 하게 되고 뭐 글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이제 뒤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인데 혼자서 이 세 가지를 하려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수요일까지 부흥회하고 목포나 부산 같은 데는 그 다음날 올라와서 금요일 날 가서 또 학생들한테 하루 종일 주야간 또 강의하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철야 와서 인도하고 참 힘든 사역인데 그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는 목회만 하고 부흥회만 다니고 또 학생들만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2억 1,084만 원을 1원도 남지 않도록 다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빚 갚았다니까 실감이 안 오는데 빚진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빚 갚아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아들, 딸,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 키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 딸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 아들, 딸도 귀하지만요, 내 자식들도 귀하지만 남의 자식들이 잘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 딸, 손자, 손녀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도 귀하지만 남의 식구들이 잘 들어오게 하옵소서. 제 아들은 운동선수만 해가지고 육상하고 축구만 해가지고요, 내가 보기에 제 아들이지만 무식해. 잘 몰라.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한글을 못 떼가지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누굴 닮아서 저렇게 머리가 안 좋으냐고.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응답 주시더라고요. 지 애미를 닮아서 그러느니라. 근데 우리 딸은 공부 잘했어요. 전교 1등하고 막. 그게 또 물었죠. 하나님, 저 딸은 누굴 닮아서 저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지 애비를 닮아서 그러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아들은 결혼을 하는데 제가 의정부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이 대학생인데, 의대생인데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교사를. 꼭 수요일 날 점심, 어떤 부흥회든지 하면 그렇게 한대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수요일 날 점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넥타이 하나씩 딱 사다 놓고 금일봉식도 목사님, 강사님 쓰시라고 똑같이. 그 은혜 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아주 세게 해줬어요. 정말 세게 해줬는데 그 한 2년 있다가 부흥회를 또 가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런 며느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자매가 있는데요, 그 어디 있냐 했더니 있대. 그래서 그러면 들고 와봐라 그랬더니 들고 왔는데 어서 많이 보던 자매 같아. 이 자매를 도대체 어디서 봤더니 의정부에서 본 그 자매가 우리 아들보다 2살이나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놀래가지고, 야, 너 참 능력 있다. 아빠보다 낫다. 어떻게 만났냐 했더니 수영장에서만, 수련회를 우리가 연합으로 했어요. 목사님 그때 우리 한국 비전 클럽이라고 여기 왔다 가신 김홍양 목사님하고 다 친구예요. 우리가 40대 목사들 12명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함께 했는데 그새 어떻게 이놈이 작업을 걸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 엄마는 알고 있었던가 봐요. 나만 몰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락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로스쿨 나와서 미국 빌리그램 목사님 학교 나온 헵턴 페리지 거기 나와서 헵턴 칼리스 나와가지고 이제 변호사로 국제 변호사 일하는데,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자식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한 것은 힘들어도 목회를 해나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부흥회를 이어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몸이 부서지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왜 저라고 목회하는데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물질로 고생하고, 또 교회에 말 그대로 정규 목사님처럼 교회 건축하다가 빚쟁이들한테 몰려서 건축업자가 도망갔어요. 우리 나는 한경제일교회 보니까 꼭 천국에 와서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건축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미장하는 사람, 뭐 타일을 붙이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돈 갚으라고 빚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프랑카드 들고 막 이랬는데, 정말 이거 견디질 못하겠더라고. 그런 때 어려울 때도 있었고 다 그런데 그래도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도 그래요. 저 잠 많이 안 자거든요. 자다 4시면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 5학년 때부터 다니던 새벽 기도니까 또 중학교 때도 그렇고 4시면 자동으로 깨는 거예요. 잠 그래 많이 안 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니까 감사하고, 일한 것은 주님 일밖에 없는데, 목회하고 부흥회 다니고 학생들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나시린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직분 놓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 벗지 말아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이거 못 지고 가겠어요. 그래서 벗어놓고 저한테 맞는 가벼운 것 좀 주세요. 제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다니면서 십자가가 여기 이렇게 많이 산더미처럼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매봐라. 가다 보니까 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도 있고 구리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보기 좋은 거 다 이렇게 매봤는데 잘 안 맞더래요. 근데 한참을 고르다가 눈에 쏙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걸 딱 갖다 목에 맸더니 몸에 쫙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님, 저한테 쫙 달라붙는 요거 메고 가겠다. 그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거 내가 아까 벗어놓은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직분이 힘들죠. 십자가 힘들죠. 그거 벗으면 엄청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죠. 천만에요. 악한 마귀가요 그냥 두질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뭐 좋을 것 같죠? 천국 가는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주님 일 직분 바쁜 거 이거 안 하면요 세상 일에 바빠요. 이 연말에 세상 사람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동문회 가고 동창회 가고 뭐 친목회 가고 뭐 정신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가장 귀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삭도의 머리에 삭도를 대는 일은 없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직분을 벗는 일은 없어야 돼요.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직분이 딱 떨어지면요 무조건 1년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간에 기도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도 맡겨주시고 주님의 잔치에도 참여해 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이런 교회 와서 120년 됐다 그랬나요? 120년? 이게 보통 일입니까? 12년도 아니고 이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어떤 때에는 정말 한 10명 되는 데도 가서 부흥회를 하고, 여의도 교회 같은 데는 그게 만석이에요. 만석. 그런 데 가서도 부흥회도 하고, 연합성회 같은 데는 뭐 수천 명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나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데 가서 다 거기에 맞춰서 부흥회를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고맙고, 다른 거 한 일 없고 주님의 일만 하실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만 잘 감당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도 일하는 소에게 절대로, 우리 소 갈 때 소를 밭을 갈면은 풀 못 뜯게 망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는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시고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거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가 있어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래 빠져서 머리를 잘리고 눈이 빠졌어요. 두 눈 빠지고 맷돌 가는 처량한 인생이 됐어요. 마치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이제 재주 부리는 힘으로 다 맷돌 돌리는 처참한 비참한 인생이 됐는데, 세월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서 3,000명이 모여서 그 축제 날에, 야, 삼손 불러가지고 맷돌 한번 돌리자. 그거 좋습니다. 왕이요, 황제님, 참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불러서 맷돌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내서 돌리는 것은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유대인들이 믿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삼손의 그 히브리인들이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불러낸 거거든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비는데, 하나님 이제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머리털이 그동안에 자랐겠죠? 한 번만 힘을 주시되, 내가 저 원수들과,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원수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그 자기를 인도하는 종에게, 어린 하인에게 그 기둥을 가서 잡도록 잡죠. 그리고서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저 원수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확 기둥을 밀었더니 그 다곤 신전이 다 무너지면서 3,000명이 일시에 몰살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하루에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 나귀 특별 갖고도 죽였던, 1,000명씩 죽였던, 평생에 삼손이 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나시린들에게 은혜의 메시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직분을 놓을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직분을 주신 걸 내가 좀 소홀히 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회복하시면 돼요. 이게 회복의 은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회개하면 다 살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회개하니까 다시 쓰시잖아요. 이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거기다가 살인 교사를 하고 부정직하고, 말 그대로 요즘 같으면 탄핵 대상이죠.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사용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직분이 있는데 직분 놓으셨거나,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직분 놓은 분이 있으면 회복하시고 다시 붙드세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덤벼들어도, 현혹을 해도 넘어가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년을 채우고, 정년 채운 후에도 건강하면 나는 어떤 일이라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하나님께 그리 기도해서, 하나님 전철역에 가서 이 전도지를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더라도 건강만 주시면 주시는 날까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운 것이 어려서부터 성경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면 아이들을,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회복하면 돼요. 못한 것 회복 기도하고, 회복하면 삼손처럼 다시 쓰임 받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종을 보내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제 감동에는 오늘 메시지가 핵심일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한, 물질 주시는 한, 여건 주시는 한, 환경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한, 여러분 직분 놓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연령되면 은퇴하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몸만 은퇴하고 나이만 은퇴한 거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건강 주시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 나시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물질도 주셨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잊고 세상으로 향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멀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영적인 나시린 우리 모두가 내 기분 따라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한 것 만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거룩하고 성결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나시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게을러서 직분을 놓았을지라도 삼손을 다시 한번 써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베드로를 다시 써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에 충성된 종들이 돼서 하늘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았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로 삼아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사역을 도와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에 기둥된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직분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감에 있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나시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